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너는 뭐하고 뭐하라. 동사는 무엇이죠? 1절에 강하고 2절에 부탁하라. 강하고 부탁하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위대한 스토리의 전달자로 부르셨음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바톤 터치 같은 것입니다.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그런 이벤트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지목되신 분도 있으신가요? 이 릴레이에 대해서 사기다 이야기도 되게 많았지만 그 승일 희망재단을 섬기는 가수 현 씨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인해서 많은 치료비가 모금되어서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었노라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발적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위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강하고 부탁하라. 이 권면은 우리 세대로 버전으로 바꾸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452년 전에 같은 고민을 먼저 했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가?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52주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가르치면 1년이 걸리고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절기 메시지나 성경학교 메시지, 선교일 등의 특별 메시지를 생각하면 1년에 약 30주간 정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 전체 문답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긴 여행이죠. 지금쯤이면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시간이 되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지? 여러분 혹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셨습니까?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검프는 달리는 게 좋아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검프가 뛰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달리니? 대답을 안 하니까 같이 뛰는 거죠. 여러 사람이 뛰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뛰는데 정작 달리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함께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를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하게 좀 대답을 해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재밌으세요?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앞에 그림은 정상인의 뼈와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의 뼈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뼛속에 있는 칼슘을 훔쳐가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탄산을 좋아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뼈는 어떤 상태일까?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예화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기억하기를 힘쓰는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보다는 설교자들의 현란한 입담이나 예화에 더 끌린다면 이미 영적인 골다공증은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양용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과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7년도에 베스트셀러였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중 설문에 따르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불과 5%만이 그날 들었던 말씀과 제목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기입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키고 전달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을 아세요? 일본의 신앙의 거장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입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빼놓고 다른 내용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요. 그랬더니 이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꼭 2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장과 뒤 표지뿐이지.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예, 간조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간조 선생님의 삶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삶이 그의 가르침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가? 오히려 교회가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조직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더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일본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어떠한가? 1930년 간조가 일본을 떠난 지 100년도 채 못 되었지만 일본의 별명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제가 GMS 본부에서 본부 선교사 간사로 섬길 때에 40명의 선교사 훈련생들을 훈련하였는데 20명은 중국으로, 20명은 일본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그것은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목사면 목사의 호칭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파송되는 팀들을 위해서 울더라고요. 10년을 사역해도 한 명의 헌신자를 얻기 어려운 땅. 일본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진리도 사라진다. 왜 그렇죠? 교회는 진리를 믿고 지키고 전하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가? 얼마나 세련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인가요? 그것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로 믿고 지키고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66권이죠. 그러면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만약 창세기 1장부터 차례대로 한 주에 한 장씩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배우게 된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성경 전체를 다 배우려면 23년이 걸립니다. 23년을 배워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한일서를 한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묵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1년 걸렸습니다. 요한일서 그 짧은 성경책을 다루는데도 1년이 걸렸다면 조금만 자세히 살피면
평생을 배워도 성경 한 권 다 배우지 못하고 떠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핵심 내용, 핵심 진리를 교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흔적도 없이 파도에 쓸려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아닌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용기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기성세대도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쓰나미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 쓰나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쓰나미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해 주어야만 하는데, 마치 육상 선수가 바통을 딱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전달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 될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여놓고 그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마틴 루터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그의 모토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가장 먼저 어떤 책을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책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의지의 속박이란 책과 소교리 문답만 보존된다면 난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바른 교리, 바른 진리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짧은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날아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업하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 휙 날아가 버려가지고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도 이것만 있으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구할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진리, 그 진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예, 사과입니다. 사과.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선물로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맥북은 정말 탁월합니다. 아이폰에서 작업한 것을 아이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 확인한 것을 맥북에서 가공하는 기술은 그냥 모든 장소를 사무실로 바꿔 놓았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맥북에서 타임머신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은 순식간에 모든 프로그램과 파일들을 복구해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타임머신 어플처럼 빠른 속도로 망가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진영에 보는 바람은 성경 무어가 정말 정확한 진리입니까? 정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정도로 복음주의권도 상당한 지금 반향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바른 진리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3대 보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하지가 않죠. 중세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 정말 소수 계층 이외에는 볼 수 없는 전유물들이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입니다. 요즘 성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국의 한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만들어 씁니다. 그러나 한글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는
한글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모두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이 중요한 이유도 어린이가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종대왕께서 하신 일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초점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로 세울 수가 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 칼빈이 교회 설립 시안이라는 걸 썼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나 왜곡된 성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레고리안 찬트는 이제 그만, 함께하는 회중 찬양과 시편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 교리 교육과 결혼법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 교리 교육이라는 것을 벌써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두 개의 메이저 콜라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콜라 회사이실 거예요. 미국 내 부동의 1위는 당연히 어딜까요? 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부동의 1위입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적은 물이다. 우리의 혈관에 콜라가 흐르게 하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이게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따라서 공산권에도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중동에도 들어가고 선교사님들도 못 들어가는 지역에도 뭐가 들어갔을까요? 코카콜라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싸움의 판도는 수면 아래서 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펩시콜라가 다이어트 콜라를 제치고 지금 2위로 올라섰습니다. 2015년 3월 27일자 신문입니다. 8.8% 점유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가? 우리의 적은 물이다. 혈관에 콜라가 흐르게 하자는 기업을 어떻게 지금 펩시가 잠식을 해가고 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펩시가 무상으로 학교에다가 어린이 간식으로 콜라를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맛이 뭐에 집중돼서 맞춰졌을까요? 네, 펩시에 맞춰졌어요.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이제 구매력을 가지고 무엇을 살까요? 펩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교리가 어렵다? 딱딱하다? 재미없다?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영적인 수준하고 지금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혁주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는 6가지인데요.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게 벨직 신앙고백서입니다. 1561년 그리고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데요. 네모 박스 안에다 중요한 내용들을 써봤습니다. 장로교회의 근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도르트 신조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토대가 뭐라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인가?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첫 번째는 렌즈이고요. 두 번째는 족보인데 뿌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속에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 짧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의 교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의 렌즈가 생깁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성경의 렌즈로 무장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지금 타락해 있는 세상의 그 갭을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켜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정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경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사회, 문화, 그리고 학술, 스포츠, 교회, 여러 영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를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본단 말이죠. 두 번째는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의 집에 이런 책 혹시 있으세요? 족보?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없고
그 종갓집에 가야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뿌리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왜 그렇게 어른들은 어렸을 때 너는 무슨 씨, 무슨 파, 어쩌고 저쩌고 몇 대 손이야. 너희 조상 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어. 왜 그 얘기 해주죠? 오늘 너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이 얘기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뿌리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뿌리라는 소설에 보면은 쿤타 킨테라는 흑인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정체성이 노예가 아니라 왕족이었음을 일깨우는 역할을 그 뿌리라는 소설이 하였습니다. 뿌리가 발표된 것이 1976년인데 50년도 채 되지 않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흑인이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이 장로교의 근간이라고 하였는데요. 뿌리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르문답 1문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대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대응력,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천국문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참된 위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을 주신 목적을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과 같다고 생각돼서 한번 띄워봤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위안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진정한 위로를, 진정한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마음을 쏟아서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이 쉽지 않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드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정 출판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강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이라는 책인데요. 이성호 교수님이 집필을 하셨습니다. 사실 교육부서 사역자들도 이 책을 함께 모여서 스터디하고 그 다음 주간, 그 다다음 주간에 있을 공과를 집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스터디를 합니다. 누리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면서 더 깊이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종교개혁 당시에 청소년 수준 정도는 돼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치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교리불감증이 교회의 세속화와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이델베르크 르문답을 살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을 신학 실종에서 찾았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약한 아이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요? 교회와 부모는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되도 않는 비유풀이, 그런 것 따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른 신학, 바른 진리의 렌즈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 사진을 좀 띄워보았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대로 교회가 10년 후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진리 확실히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리로 무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진리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율문답을 배우고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